할렐루야. 네, 오늘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의 대규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하게 됐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화면을 보시고 해주시고 입금 계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37회에서 140회분입니다. 8월 암송구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바다며
찬양하리.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세기 받으시는 주,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나 예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 나 예배.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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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기보다 나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들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나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점검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위더스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케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찾아오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당한 이들을 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안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섬김에 능한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더스 교회 각 가정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케 하시고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함으로 충성되다 칭찬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출하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라에 깊어지는 분열과 갈등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빛의 자녀된 신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붙들며 삶의 작은 부분에 감사함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눈과 귀가 어두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길이 막힌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길은 모세가 택한 길도 아니고 백성들이 원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그들을 이끄실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길을 잃고 방황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막힌 길 앞에 서게 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또 그 마귀를 가만히 두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막힌 길 앞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꽉 막힌 이런 상황이 되자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그들이 보니 애굽 군대가 턱 밑까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죠.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꼼짝없이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죠. 홍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홍해는 얌숲이라고 하는데요. 이 얌숲이라는 말은 갈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아주 얕은 그런 갈대숲을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대바다가 이렇게 홍해로 바뀌게 된 것은요, 처음으로 이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홍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번역본들은 홍해로 번역을 하고 있죠. 즉 갈대바다를 영어로 하면 REED
SEA, 리드시가 되는데요. E가 하나 빠지면 레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걸러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갈대 바다를 지나간 것을 신화로 포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문에서 이 홍해가 갈대 바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갈대 바다든 홍해든 성경을 읽어보면 그 물은 얕은 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몰살시킬 만한 그런 큰 바다였다는 것이죠. 만일에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홍해가 갈대 바다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얕은 물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빠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홍해는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런 큰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는 이들과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극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또 죽음 등은 이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도 눈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런 나쁜 상황이나 그런 나쁜 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육신의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 영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이 놋뱀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놋뱀을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놋뱀에게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게 될까요? 그것은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놋뱀을 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는 것뿐일 텐데요. 그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려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현실 속에 처한 상황도 문제지만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이 상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해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에 사로잡히고 보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애국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세는 그 막힌 상황에서 눈을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이 막힌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방이 막혔을 때,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서 아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엄청난 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중 마지막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은 털끝도 상하지 않고 살게 되었던, 구원받게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을 빠져나왔죠. 지금도 그 구름 기둥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 정도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주변 모든 강대국의 국가가 모두 연합해서 포위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진정한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큰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였을 뿐입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엄청난 비극을 만나도 전혀 슬퍼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믿음의 사람도 상황이 아주 어려우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슬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렵기는 두렵지만 슬프기는 슬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두려움보다 내 슬픔보다 더 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만 보고 있으면 두려움 뒤에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쳐다보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다 좋아서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모세에게 분노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만 보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상황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럴 때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이 잘못을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심한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그들은 애굽을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노예 생활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과거의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애굽의 노예, 즉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힘든 길이긴 하지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서의 이 노예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옛날에 살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와 같은 온갖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우십시오. 길을 가다가요, 어떤 부대의 구호를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이겨놓고 싸우는 금강산 부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것일까요? 아마도 적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기 전부터 이미 이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 부대는 바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모세의 부대입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 앞에서 분노하며 소리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가만히 서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서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수동적인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어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일어나라는 오히려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요, 또 하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말은요, 직역하면 너희는 잠자코 있으라는 뜻입니다. 즉, 그 입을 다물라,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입 다물고,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니 내가 나가서 싸우면 질 가능성이 아주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만 하면 이 전쟁이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 때 아말렉을 물리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난궁불락의 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 싸운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이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즉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히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 먼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놓고 싸우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때에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때에도 사실은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히고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리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주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해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님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앞에 서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님의 찬양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려 기도해 주시옵시고 영원히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나라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멸시켜 주옵소서. 경제와 전염병의 재앙 앞에서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안전한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는 우리의 상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올해 내로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심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로 서서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들으십니까? 무너져 우리를 선택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찬양하리라. 모든